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군성교연합회 경인지회 지회장 맡고 있는 이인구 목사입니다. 군성교연합회 경인지회 순회원 신예배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장로님,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신성성결교회 순회원 신예배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연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성결교회에서 순회원 신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배에 집중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52장 박수치며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경들아 주의 일어나 뒤를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어라. 그를 거느리 십자가 군경들아 주의 일어나 응답할 소리 듣고 봄나가 싸우라. 수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경들아 주의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감추 이권을 기도하면서 높은 자리에서 충성을 하라. 십자가 군경들아 주의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17사단 백일여단 3대대 늘빛교회를 담임하며 17사단 군선교사회 회장인 박상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견대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군성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국군 장병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밤낮 주야서로 불철주야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군 목사님들과 또 군 선교사님들, 또 이를 후방에서 지원하며 기도하는 귀한 경인 지혜와 또는 이렇게 신성교회 성도들까지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은 참으로 위기와 어려움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되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며 수고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안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 누군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기에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서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위기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우리 국군 장병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병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 뒤에서 기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힘든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용사들이 내 뒤에 부모님들이 계시고 내 뒤에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내 뒤에 기도하는 할머니와 내 뒤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드시고 들고 서신 귀한 우리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앞길과 앞으로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들이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대로 거두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영광 받으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수도군단 10방공 505 방공대대 청공교회를 담임하며 이제 경인지혜 군선교사의 부회장이신 심연순 목사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경인지의 군목 목사님들과 군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설교 말씀 시간인데 설교자가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먼저 강단으로 초청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성진 목사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진 목사님은 계급은 소령이십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군목이 300명이 있거든요. 300명인데 300명 중에 목사님 앞으로가 65명이 있고 목사님이 66번째예요. 목사님도 모를지 몰라요. 이거. 그러시고 교단은 합동교단이에요. 합동교단이시고 우리 구산동이라고 그러고 또 일신동이라고도 하잖아요. 일신동 바로 옆에 있는 17사단의 군목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17사단의 본부교회 충성교회를 맡고 계시고 충성교회는 올해로 70년 되는 교회예요.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이 시간 마태복음 26장 16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이 세상 지상명령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며 환영하며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목사인지라 항상 교회 이름을 주의 깊게 봅니다. 근데 우리 신성교회, 제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신성, 또 성결교회. 뭔가 마음이 환해지고 또 정화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왔는데 이제 2층에 아담 하와가 있더라고요. 전국에 그런 것은 전 처음 봤습니다. 와, 그때 놀랬고 6층에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탁 풀렸는데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 분들이 준비해 주신 깊은 국물 맛을 보고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야, 이 교회 정말 이런 귀한 교회가 있구나 감동을 받고, 여러분 오늘 귀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개받은 대로 제17 보병사단 군종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교회, 우리 신성교회 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섬기시는 장로님, 교육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너무 귀하시고 감사하고, 우리 경인지회, 여러분 전국에 이렇게 열심인 지회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목사님, 이인구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군성교사 또 사모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잠시 저의 초임 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초임 때 저는 산천어로 대박이 난 동네를 아십니까? 도시를 아십니까, 여러분? 화천입니다. 화천에서 처음 초임지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신병교육대 교회를 맡았습니다. 신병교육대에 딱 가니까 정말 이 우리 신성교회만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청년 400명이 머리 빡빡 깎고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세팅이 돼 있습니다. 400명이 그냥 앉아 있어요. 저는 나가서 말씀을 전했죠. 여러분, 그때 전율,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구나. 저는 그때 확신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육군으로 부르셨구나. 여러분, 또 그때만 해도 이 조교들이요 굉장했습니다. 빨간 모자 탁 쓰고, 그 친구들은 신앙이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인솔을 딱 해오면 뒤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는 사람이 있으면 깨우러 다녀요. 훈련병 일어나 하면은 딱 각 잡고 정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말씀을 듣는 그런 놀라운 사역지였죠. 그리고 그곳은 아무도 찾아오는 이가 없습니다. 그 시간만은 그 군종 목사에게 허락된 말씀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마음껏 복음을 전했습니다. 훈련병들 앉아 있는 게 쉽지 않을 텐데 40분, 뭔가 영감을 받으면 1시간 정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친구들이 그냥 군교에 오면 초코파이, 그때만 해도 여러분 초코파이 통했거든요. 초코파이를 막 던져줍니다. 여기서 던져주면 원격으로 배송이 되거든요. 그럼 막 열광하고 그랬는데, 그걸 받으려고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여러분 자고 일어나도 목사님 또 설교하고 있어요. 분명히 나는 잤는데 일어나도 설교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꼼짝없이, 조교들이 둘러싸여 있고 꼼짝없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 주에 창조부터 시작해야죠. 창조. 둘째 주에 뭐겠습니까? 죄와 사망을 다뤄야죠. 셋째 주에 십자가 구원을 다뤄야죠. 넷째 주에 부활 영생. 다섯째 주에 교회 안 가면 안 된다. 말라 죽는다. 교회 가야 산다. 이렇게 완벽하게 5주차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딱 2명의 기억나는 훈련병이 있습니다. 한 명은 요나처럼
피해서 군에 온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선교사셨습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퇴거가 아니라 뭐죠? 방출. 그러니까 쫓겨나신 거죠. 그 나라에 쫓겨나셔서 한국에 오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자기는 내 마음껏 살아보리라 하고 미국도 갔다가 또 미국에서도 안 되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나는 가야겠다 해서 보통 자원에서는 이 전방사단의 훈련소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원에서 화천까지 왔어요. 여기 가면 아무도 모르겠지. 마치 요나가 배 가장 밑에 여러분 숨었던 것처럼 숨어 다니려고 전문용어로 잠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군에서 잠수를 타려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첫째 주에 왔는데 아니 이 산골에서 여러분 2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마음속에 아니 하나님은 내가 숨어서 산골짜기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을 강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병 중에 혹시 뭐 상담할 것이 있으면 남으라고 하면 몇 명이 남습니다. 그 친구가 남아서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나는 숨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숨어 있는 나를 찾아내셔서 은혜 받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청년 또 아버지가 선교사님이 또 면회도 오시고 그렇게 저는 이제 잊혀졌는데 1년 뒤에 사단 교회에서 이제 군종병 집체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병정을 탁 달고 온 거예요. 가장 여러분 전투력이 또 강한 수색대대 군종병이 되어서 탁 와서 목사님 정말 바르게 여러분 군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가는 것을 보고 정말 군사역이 보람 있구나.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군 목사님들 다 동일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형제는 처음 교회를 왔어요. 요즘은요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은 형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탄절에 뭐 행사 때 그래도 한 번은 와봤는데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와보지 않은 형제가 이제 말씀을 착 듣는 거예요. 그리고 퀴즈 시간에 퀴즈를 맞추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느꼈니? 물어보면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그 대답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전율을 느꼈습니다. 전율을 느꼈대요. 저는 기독교의 이 단어에 익숙하지 않은 형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단어가 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율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군교회 17사단과 우리 예아부대 모든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율을 느끼고 교회 와서 처음 교회 나오는 형제들이 선포되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율이 흐르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준행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정말로 다음 화면요. 네, 잠깐 넘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래서 2년 동안 신명교육대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세보니까 대략 3,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아놓고
복음을 계속 전했더니 2년 동안 3천 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이런 역사가 군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상 명령을 우리가 준행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거 좀 넘겨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최고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상에서, 그러면 천상 명령, 지상 명령이 아니라 이 땅에서 최고의 명령, 가장 큰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마지막 말씀입니다. 유언은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가장 큰 명령, 그게 뭡니까? 지상 명령, 가장 큰 최고의 명령을 지켜가야 합니다. 다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아멘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보다 더 적합한 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제자들은 뭐라고 응답해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시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명령은 굉장히 간결합니다. 여러분, 명령은요, 간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되고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도 두 가지입니다. 가라, 제자 되게 하라. 쉽죠? 가라, 제자 되게 하라. 첫 번째는 너희는 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제자 삼으라, 제자 만들라.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세 가지 하면은 기억 못하니까 두 가지만, 가라, 제자 삼으라. 주님은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어디를 갈 것인가? 가라고 하면 어디를 갈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는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여러분의 독해 실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은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 여기서 나오는 그들은 누굴까요? 그렇죠.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가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천하 만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포함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복을 가지고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를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군대 가야 합니다. 우리 미필 형제들 군대 가셔야 돼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표정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군대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도 군인들이 있는 곳이 모든 민족이에요. 군인들이 있는 곳이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합니다. 두 번째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았으니까 누구가 나오겠죠.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만드는데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사진에 보시면 이 랍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랍비들은요, 이 문하생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했어요. 싹이 될 것 같은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요, 여러분 아주 자랑스러워했잖아요. 그렇죠?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능이 있죠. 대학에 가서 대학의 이제 수학 능력 시험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있느냐? 랍능이 있습니다. 랍능. 랍비. 수행 능력 평가가 있어요. 랍능이라고 하는데 그냥 농담입니다. 랍능. 여러분, 그래서 랍비의 제자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부흥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랍비의 제자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만들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그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신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큰 명령을 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었죠. 큰 사발 큰 사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큰 사발 큰 사람. 근데 이 카피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큰 사람 큰 사발. 큰 사발면 모르십니까, 여러분? 몸에 안 좋으신가?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좀 드셔도 괜찮습니다. 큰 사발. 그래서 뭐냐면, 큰 사람은, 여러분, 큰 사발을 먹는구나. 예, 무슨 말입니까? 큰 명령을 행하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 외형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큰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해야 하는 걸 하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해야 할 일을 안 하면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가라, 제자 만들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함으로 모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배웁고 경배할 때, 바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께서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이 명령을 준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며 또 예수님의 큰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고 그 예배라 함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그 마음입니다. 예배하는 마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명령을 주실 것이고 큰 명령을 준행하는 교회, 큰 사람입니다. 큰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성교를 하는 것, 또 군인들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큰 명령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하시고 이것을 중심으로 하시면 나머지 것들은 더 풍성해지고 주님께서 그런 교회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큰 명령 행하시는 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로 삼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례를 베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우리가 항상 주목해야 되는 건 어디를 가든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가를 봅니다. 세례를 줘야 됩니다. 우리 군성교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군훈련소에서 예전에는요, 교회 오는 친구들 대부분이 세례를 이미 받고 왔어요.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듯이 집단 세례를 받고 자대로 다 왔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은 여러분, 그 사이에 세례를 받지 않고 온 형제들이 간혹 있습니다. 요즘은요, 이제 전부 다 훈련소에서도 교회를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물어봅니다. 세례를 받았니? 세례를 안 받았으면 함께 우리 세례를 받자. 그래서 저와 면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있어야 과정이 있고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는 겁니다. 세례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부분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르치느냐? 가르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키도록. 여러분, 이게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데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집요하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상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지상명령을 행하고 계십니까? 가라는 명령을 따라 직장으로, 사회로, 또 가족으로, 믿지 않고 있는 가족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배를 드려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로 모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우리 치성교회 오니 참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참 귀한 교회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 이 예배를 통해서 충전되고 주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가는 겁니다. 군대로 가는 겁니다.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세례를 받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상 명령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두려워하느냐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상 명령 지키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토록 바라던 부흥이, 믿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고 지상 명령을 행할 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선교하시면 선교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는가 보십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도 포함되죠.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지,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킬 때 서로 사랑하며 이 말씀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정말 경외함으로 받들어 지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이요, 이미 다 한 것 같습니다. 신성교회. 주님의 이 신성한 명령을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신성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교회, 너무나 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상 명령에 힘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님의 힘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지상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거는 창조 세계의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러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혹시 나는 힘이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또 한 번의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는 것이죠. 심판주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내가 아는 분입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심판 주시니까 심판을 면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지상 명령의 약속. 그것은 바로 함께 하심.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가는 곳 교회마다 이거 그냥 벽에 박제해 버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날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도 있죠. 실패한 모습도 있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지친 하루도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날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걸음걸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찬양을 하시죠. 그런데 그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에서 끝나면 뭔가 이제 허전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찬양이 있습니까? 모든 걸음 대신에, 모든 걸음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저는 느껴가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래 한번 나와 함께 가보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가보자. 아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날들을 한번 세봤습니다. 여러분, 대략적으로 세보니까 73만 9,125일. 예수님이 바이블 톡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프로필 사진이 이렇지 않을까? 네, 한 분 이해하셨네요. 프로필 사진. 내가 너희와 함께 며칠요? 74만 9,125일. 대략적인 계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되지 않습니까? 73만 별로.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그 뒤로 쭉 우리와 함께 74만 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고, 교회와 함께 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남은 우리 인생이 길면 3만 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3만 일. 우리도 그 74만 쪽에 3만 일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끝날에는 우리를 영광 중에 영접하실 것이고, 심판주가 예수님이시니 우리는 심판이 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일만 남았습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 좋은 일만 남으셨어요. 예수님 볼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영원 천국에 우리 살 것이잖아요. 좋은 일만 남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도구일 뿐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라는 명령, 여러분 군대 가야 합니다.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제 군에 갈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훈련 많이 시켜주셔서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우리 믿는 청년들은요, 선교사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리라. 어떤 고난을 만나도 이겨내리라는 각오를 하고 와야지.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귀한 주일학생들과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이 양육되어서 군에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경인지회와 우리 군선교사님들, 우리 군목님들 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걸음 여러분들 함께 걸어 주신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크신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큰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주님께서 이들과 영원히 항상 모든 날 속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약속 믿고 주님의 주신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신성교회 주님 담임 목사님과 귀 쓰시는 주님의 종들 머리 위에 아버지 이 귀한 교회 위에 주님께서 큰 교회이오니 주님 주목하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굳게 행하여 주님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 가서 주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모든 군 선교사님과 군목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이 지상 명령을 주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행하는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헌금은 특별히 군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헌금해 주시면 정말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간입니다. 효성동에 있는 국제평화지원단 늘푸른교회 담임하고 계신 군목 장영태 목사님 드려진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앞에 순복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잊지 않으며 주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임을 기억하며 가겠습니다. 가서 주의 제자 삼는 일에 힘써 우리가 맡겨진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그 일 위에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주의 몸된 자들이 함께 모여 또 주님을 예배하며 더욱이 그런 우리를 보낸 귀한 교회와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일에 쓰임 받도록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한 영혼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그 영혼이 세워짐을 넘어 주의 제자가 되어 또 한 영혼을 세워가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물들을 주님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드려진 손길과 그 가정과 그 모든 사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시옵고 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주님 위하여 쓰여질 때마다 우리의 맡겨주신 모든 예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값지게 쓰여지는지를 보게 하시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육해공 해병대 그리고 해외 파병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 귀한 국방의 의무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세워진 교회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들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귀한 목회자들을 기억하시며 세우신 목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그 삶과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네 분의 목사님이 나오셔서 한 분당 1분씩 기도해 드릴 건데 1분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하게 1분 넘었다고 뭐라고 하진 않지만 적당히 기도해 주실 겁니다. 1분씩 기도해 주실 텐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해병대 이사단, 여러분 김포 쪽부터 이렇게 가면 해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강화에서 해병대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군목 이승복 목사님이 기도해 주실 거고, 비전 2030과 경인 지회를 위해서 17사단 507여단 602 대대 산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군선교사 오희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다. 또 군인교회들과 군목과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17사단 507여단 1대대하고 3대대 선봉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군선교사회 이제 17사단 군선교회 사회 회장이신 이동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네 번째로 우리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신성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17사단 101여단 승리교회 담임하는 군목 전준택 목사님이 나오셔서 계속 이어서 연이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는 이 나라의 부흥과 성장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임을 고백합니다.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강국 가운데에 설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이 땅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그늘처럼 드리우고 이념과 진영으로 갈라진 갈등이 깊어지며 남녀와 세대의 대립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작은 나라가 안팎으로 흔들리는 위기 가운데에 승전붕화와 같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믿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놀라운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이익보다 정의를, 자신의 편보다 이득보다 공동체의 선을 선택하게 하시며 갈등을 부추기는 이들이 아니라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능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군성교 활성화를 위한 비전 2030 정책과 군성교에 최선을 다하는 군성교 연합회 경인지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백만장병을 한국교회의 모토를 가지고 2030년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군성교의 비전을 군종 목사와 군성교사, 경인지회가 함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특히 장병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변화되어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병들이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한국교회의 일꾼으로 또한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군성교회 기도와 물질로 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경인지회를 통하여 군종 목사와 군성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사장 및 이사, 지회장 및 사무국장이 지회를 잘 이끌어가서 지역교회와 군성교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주신 군성교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군인교회와 군목과 군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보라, 군성교회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답다 말씀하신 주님, 경인지의 54개 교회 군인교회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용사들의 안전과 주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원과 회복과 응답의 장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된 20대의 젊은이들에게 주님께 더욱 돌아오는 구원의 놀라운 방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16명의 군종 목사님들과 30여 명의 군성교사님들을 축복하시어 영육이 강건하고 가정과 하는 사역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더하여 주게 하여 주옵소서. 돕는 지휘관들을 보내 주옵소서. 준비된 군종병들을 보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론과 홀처럼 기도하며 함께가는 동력자들을 보내 주옵소서. 경인지회를 보내주셨사오니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역사가 대대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교회까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과 빵을 들고 가는데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넘쳐 흐르고 주셨다고 간증하는 교회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부흥의 불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잠자고 있는 젊은이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직도 핸드폰에 그들의 사역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는 그 한 명 우리 하나님 꼭 보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 군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이 붙잡아 일하시는 군목 목사님들과 군성교사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우리 경인지에 있는 모든 교회가 더욱더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실 줄 믿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성교회와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신성 성결교회와 섬기시는 신윤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신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하시고 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인천 지역을 회복시키고 또한 회복에서 부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을 누리고 전하는 그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윤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종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섬기시는 동역자분들과 또한 직분자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도 한 분 한 분 함께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력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는 분들이 은혜가 넘친 것 같아요. 강단에서 백합화 향기가 쫙 올라오고 있습니다. 군성교연합회 경인지의 지회장 맡고 있는 이인구 목사입니다. 군성교를 위해서 후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신성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철야기도에 초청해 주신 신윤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경인지의 이사님이세요. 이사님이시고 또 선교를 위해서 후원을 정말 아낌없이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저녁에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기본적으로 느끼는 건 정말 최고로 맛있는 식사였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해도 그랬지만 올해 느낀 게 똑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느낌이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신성 성결교회 호텔 음식을 먹은 것 같았어요. 느낌이 정말 이렇게 아주 정말 정성을 들이기도 했지만 위에다가 이렇게 전복을 탁 했는데 또 잣을 올려가지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내년에도 또 오세요 하는데 더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식사해 주신 분들 여기 계실 텐데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은 잘 모르고 오늘 떠나면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군목 목사님 먼저 소개할 텐데 앞으로 좀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군목 목사님과 그 다음은 군선교사님 소개할 텐데 군선교사님하고 사모님들 소개할 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설교하신 17보병사단 군목이신 오성진 목사님이십니다. 경희제 군목 이제 목사님들이신데 효성동의 국제평화지원단 전에는 오공수 여단이라고 그랬어요. 오공수 여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국제평화지원단 사역을 하고 있는 군목 장영태 목사님이십니다. 17보병사단 포병여단 김성윤 목사님, 17사단 101여단입니다. 101여단 전준태 목사님. 아까 기도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김포를 넘어서 강화에 있는데 해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해병대 2사단 강화가 5연대예요. 5연대 이승범 목사님이십니다. 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성교사님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얼굴 보는 것보다는 직접 얼굴을 뵈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이 좀 있어도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전부 다 소개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표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신 분들은 군 선교사님, 민간인 목사님들이세요. 목사님들이신데 이렇게 군복 입으신 목사님들이 아니시고 이렇게 민간인 목사님으로 군 사역을 이제 함께 사역하고 있는 군 선교사님들과 사모님들 이제 나오셨습니다. 경인제 군선교사회 회장이신 박상화 목사님이십니다. 회장 다음에는 부회장이 있죠. 부회장이신 심현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경인지회 내에는 17사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거든요. 17사단 군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동재 목사님입니다. 이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대대급 교회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대대급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좀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례를 받지 않아요. 본인들이 자비량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즘 군선교회 굉장히 애로점 가운데 하나가 옛날은 우리 때 같은 경우 초코파이 하나 주면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오는 병사들이 사역병 모집하듯이 종교 집회, 사역 모집 이렇게 명하면 다 왔어요. 요즘 그게 안 돼요. 이게 간식도 피자나 그다음에 햄버거나 통닭이나 이런 거여야 돼요. 월급도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들이 어떤 얘기 듣다 보면 눈물 나요. 이렇게 사모님이 이렇게 어디 직장 가시고 목사님들도 낮에 일할 수 있는데 알바든 가서 이게 모아가지고 간식 싸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대대급 교회를 자비량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군선교회 정말 보배로운 군선교사님들과 사모님 또 사부님, 남편은 사부라고 부르거든요. 사부님들이십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좀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제가 인사와 소개 말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입니다. 국내에 우리나라 16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10개의 지회가 있고 천여 개,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천사교회라고 그랬어요. 1004개가 있었거든요. 통폐합되고 뭐 그래가지고 지금 천여 개의 군인교회와 이렇게 군목 목사님들은 300여 명의 군목과 아까 보셨던 민간인 목사님들 대대급 군선교사로 전담하고 계신 이제 그 사역만 하고 계시는 분이 358명. 그리고 자신의 교회를 갖고 있지만 지역에 부대가 있어서 교회가 없어서 사역자가 없어서 같이 예배드리는 비전담하는 목사님들이 99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군선교사님들은 457명의 군선교사님들이 전국에서 젊은 장병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해 2024년 한 해 동안 아까 세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줄 때 진중세례라고 합니다. 진중세례 준 인원이 58,885명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요즘은 교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지만 군부대는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해가 58,885명이었고 2025년 올해 8월까지 세례를 베푼 인원이 37,904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얘기하면 다 기절 까무러치고도 이렇게 맞습니다. 박수를 이렇게 치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간교회에서도 100명 세례 주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큰 교회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인지회가 이게 수면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경인지회가 속한 지역은 인천을 군부대, 그다음 부천 잘 아시죠? 그다음에 김포도 잘 아시죠? 그다음에 시흥, 그다음에 인천 내에도 보니까 어떻게 구별되냐면 강화가 있잖아요. 강화가 있고 백령도도 있잖아요. 연평도도 있잖아요. 영흥도, 옹진군 또 그 내에도 섬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주변 섬들을 경인지회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우리 어디에서 관장한다고요? 경인지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제 저희 지회 내 교회는 47개 교회와 군목은 16분 그리고 군선교사는 27분
위탁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6분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경인지의 전장병들에게 우리가 하는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부활절 때 저희가 코로나가 있었어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했어요. 물건도 못 들어가게 해서 우리는 손을 안 댈 테니까 그냥 부대로 직접 배송해서,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도 우리 그때 아시지 않습니까? 몇 명만 이렇게 거리 제한해 갖고 했잖아요. 안 되겠다. 교회도 군부대도 못 나오게 해서 전장병들에게 다 주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선교는 멈출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에,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요, 교회는 예를 100명이면 병력은 뭐예요? 1000명, 10,000명 그렇게 돼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자고 그래서 부활절 계란을 하나를 줘보니까 저 큰 장병들이 하나 먹으면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래도 2개를 이렇게 부활절 계란 포장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우리 장병들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구국 집회를 매년마다 아주 뜨겁게 하고 있어요. 그때 저희들이 가서 위문해 주는데 참석한 병사들 식사 함께 하고 오신 군선교사와 군목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교통비라도 좀 드리고 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 연평도 해병대 6해공 해병 부대 장병 위문이 올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은 사랑의 온차라는데 12월과 1월과 2월 3달 동안 추운 이제 보초수거나 하는 병사들에게 온차를 제공하는 겁니다. 사랑의 온차 보내기가 실시되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저희 지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있는 병력들이 신교대가 원래 17사단에 있다가 신병교육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어디 가서 받느냐? 51사단에 가서 받아요. 그래서 51사단 장병이 한 5,000명 돼요. 5,000명 장병들도 올해는 저희가 담당해서 온차를 후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경기도 아까 얘기했죠. 51사단이 화성에 있는데 51사단 경인 지역에 신병들이 이곳에서 신병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병훈련을 받고 신교대 진중세례식이 있는데 그때 우리 경인지에서 3번을 맡기로 했어요. 3번을 맡아서 우리 가 있는 병사들에게 진중세례를 베풀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듣다 보니까 이 교회 여자 청년 중에 백령도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갈 거라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참 너무너무 멋진 그런 청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굉장히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내년도 백령도 가시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급적이면 특별하지는 꼭 백령도를 가야 되겠다. 지난해 갔다가 올해는 연평도 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말도를 가야 되는데 말도는 나중에 뭐 이렇게 기회 될 때 가더라도 돼야 되니까 백령도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백령도 가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백령도 가면 해병대도 있고요. 그리고 육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군도 있고요. 해병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지휘관들을 저희가 다 만나고 병사들 아까 얘기했지만 햄버거를 다 사서 주는 거예요. 입문하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도 뿌듯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수고하는 병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막 절로 들어요. 그래서 입문하고 오는데 여러분,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살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청년이 죽으면 미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청년이 살아야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군선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군선교를 위한 우리가 특별히 여기 오늘 오신 분들에게 기도와 함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개인 회원으로 매달 이제 매월 10,000원씩 후원하는 개인 회원이 있습니다. 군선교를 위해서만 쓰여지는데 많은 기도와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원을 넣을 때는 본인 이름 쓰고 그 앞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다가 신성 이렇게 쓰면 신성교회 교인이 보냈구나 그렇게 알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신성교회가 말씀과 은혜가 또 성령의 역사가 정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저희들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내원 신예배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정성껏 식사해 주신 이제 교회에 준비해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 전해 주신 오성진 목사님과 순서를 담당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인교회도 신성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군선교와 또 경인지회와 군인교회와 군목과 군선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백령도에 발령받아 있는 우리 청년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312. 주신 주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소원하신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가 주께서 신은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신성성결교회 모든 수내원 신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 최고의 명령을 허락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지력과 체력과 영력과 심력과 열정과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국군 장병들과 그리고 우리 경인지회 군선교위원회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